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합의 갈팡질팡. 아합의 갈팡질팡.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리산 지리산하다. 예? 뭔 말이냐고요? 가리산 지리산하다. 이게 처음 들어본 말씀이죠. 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순우리말이에요. 가리산 지리산하다. 왠지 뭐 지리산도 들어가네. 가리산도 나오고 지리산도 나오니까 이게 뭐 산과 관련되나 싶겠습니다만 가리산 지리산하다 라고 하는 말에 비슷한 말이 뭐냐면 뭔 말이에요? 갈팡질팡. 갈팡질팡.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말을 찾으면요 비슷한 말로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요. 가리산 지리산하다. 자, 이 말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리산으로 갈까 지리산으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야기나 또 일이 어떤 일을 할 때 질서가 없어서 갈피를 못 잡는 거 이게 가리산 지리산하다. 즉 갈팡질팡하다는 겁니다. 자, 아합 왕이 그런 거예요. 아합 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그 모든 이야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20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20장의 이야기가 이제 한 2, 3일 더 읽게 될 건데 20장 전체의 이야기는 아합의 갈팡질팡 이야기예요. 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아래 이 아합 왕의 그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며칠 동안 봤습니다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정말 못된 왕이거든요. 못된 왕이라고 표현하면 좀 느낌이 안 살아요. 못된 놈이에요. 이게 진짜 못된 놈이에요. 아합이 어떤 놈이라고요?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이만저만 못된 놈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쫙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19명. 남유다는 몇 명이라고요?
20명. 그래도 이 우리 일산홍광교회 성도들은 좀 성경이 그래도 많이 알아지고, 이번에 우리 강화 여행 가가지고 이 성경 골든밴드 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예상 문제 80문제를 내가 다 외웠어요. 그러는 분들이 여러 분 제가 뵀는데, 자,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마 최고로 악독한 왕이에요. 자,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상이 역사서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16장에서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기를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나와요.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했대요. 더 행했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평가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뿐인데 언제나 기준이 있어요. 누가 기준이냐 하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됐는데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여로보암보다 더 못된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이 아합이 결혼을 했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게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 위에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나라 시돈의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이란 딸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아이고 참말로 현모양처가 아니라요, 악처도 이만저만 악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합이 이렇게 못된 왕이 된 데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이 아합 왕이 이 여자 이세벨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나라 시돈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엄청나게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에게 얼마나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이 아합 왕 때에 바알에게 예배하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 숭배가 이 아합 왕 때에 가장 극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가는 성경의 16장에 이렇게 평가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자, 성경에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넘친대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다는데 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겠어요. 이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의 궤변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붙드시려고 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연약하고 악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완고한 마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죠. 아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바는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도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자, 이 아합 왕 때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예요. 자, 구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적인 많은 분열왕국 시대 왕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마다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의 뒷부분에는 선지서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은 역사적인 그런 시대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가면서 이 선지자들이 다 그 시대마다 활동을 했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어느 왕 때 활동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자, 아합이 너무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읽어왔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가뭄이 들 것을, 비도 내리지 않을 거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저주 같은 얘기를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은 도망치듯이 저 시돈 땅 사르밧 땅까지 도망간 거거든요.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 그 마지막 그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 거, 병에 기름 이제 한번 이거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요거 남았는데, 아니 떡하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좀 갖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머지 좀 먹고 그래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이 이야기가요, 소문이 그저 말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요, 소문이 쫙 북이스라엘에 퍼져요.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병들어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냈다는 소문도 뭐 다 퍼지는 거예요. 누가 이 소식을 알아요? 아합 왕도 다 알아요. 아합 왕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지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봐왔어요. 아합을 만나서 이제 엘리야는 도전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 다 모아라. 갈멜산에 모아서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물을 다 쌓아놓고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것으로 우리 한번 대결을 벌이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심으로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3년의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아합이 볼 거 다 봤어요. 경험할 거 다 봤어요. 소문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것 같지요.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아합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많은 걸 경험해도 안 돌아와요. 누굴 닮았어요? 이 아합이 누굴 닮았어요? 아니요, 날 닮았어요. 날 닮았어요. 딴 거 바라보지 마요. 날 닮았어요.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소문을 듣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셔도 계속 고집부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봐야 하냐면 날 봐야 돼. 날 봐야 돼.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집집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세수도 하고 세면대 가면 거울이 놓여 있어요. 또 뭐 우리 뭐 여성분들은 또 핸드백에 또 가방 손거울 같은 것도 가져 다니시기도 하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거울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거울은 뭐 때문에 이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거울의 사용 목적이 뭐예요? 누구 보는 거예요? 날 보는 거예요. 날 보는 거. 근데 날 보는데 왜 날 봐요? 거울 보고서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와, 내 얼굴이 최고 이쁘구나.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려고 거울 봐요? 아니에요. 내 모습을 한번 보고 내 모습이 어떤가 하면서 화장도 하시면서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또 혹은 얼굴에 또 모습에 어떤 것들 좀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해서 가다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거울은 날 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거울로 남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수가 생겨요. 거울로 자꾸 이렇게 남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거 훔쳐보는 거, 이거 까딱하면 이거 이상하게 오해받고서 이거 걸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울은 나 보는 거예요. 나 보는 거. 자, 성경은 거울과 같다 그래요. 성경은 거울과 같이 날 보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시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진짜 증상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합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 아합이 꼭 아무개 집사를 닮았네. 이 아합의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여호와 보시기 참 악한 걸 보니까 이거 꼭 아무개 권사를 닮았어 라고 자꾸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건요, 이거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누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 아합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아합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이렇게 고집세게 아주 완고하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여줘도 자기 눈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 엘리야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는 비가 내릴 테니 빨리 내려가시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려가거든요. 자, 그렇게 내려가면서 아합은 비가 내린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갔어요. 하늘은 파래요. 저 지중해 바다 건너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 있는데 비는 뭐 너무 개뿔, 저놈 뭐 엘리야 저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파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의 불이 내린 걸 보고 아합은 엘리야가 비가 내릴 테니 빨리 내려가라 하니까 수레를 타고 빨리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고 나니까 비가 진짜로 억수같이 내리면서 가뭄이 해결되더란 말이에요. 엘리야 말이 다 맞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아합은 계속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예요. 19장에 넘어가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선지자인가 봐. 아이고, 엘리야가 말한 게 다 됐어. 불이 내리더만 정말로. 엘리야가 나보고 갈멜산에서 빨리 내려가라고 비가 올 거라고 해서 내가 급히 내려왔더니 진짜 그 사람 말대로 비가 내렸어 하는 얘기를 자기 아내한테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한 이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 통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지난주 중에 읽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합의 왕이 자꾸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봤던 것은 어이구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네. 아니 근데 자기 아내 이세벨이 한 번 겁박을 하고 협박을 했더니 엘리야가 저 남쪽 땅으로 부엘세바 남유다 땅으로 도망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아닌가 보네, 그것도 아닌가 보네 하는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서 20장에서 이제 저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공격을 해와요. 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시리아 왕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이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언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에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 나오는데, 이 베나닷이 바로 그 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1절에 보면 왕 32명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돈의 왕 베나닷은요, 그 나라가 여러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 3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왕이라기보다는 한 성읍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을 그냥 왕이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 국가들이 모이는 이 시돈 나라에 이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보충 이야기를 드리자면, 열왕기상 15장에서 이미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을 읽을 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하고 전쟁을 벌일 때 이 남유다 아사 왕이 저 북쪽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연합군이 돼 가지고 전쟁을 벌인 바가 있거든요. 그때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지금 나오는 베나닷은 그 사람의 아들 베나닷 2세. 자, 이 사람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자, 에워싸고 난 다음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은금은 내 거고 네 아내들하고 너의 자녀들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사실은 아람 나라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냥 마음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라 하냐면 4절에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베나닷이 너의 집안에 너의 모든 은금, 너의 모든 재산, 아내, 자식들 다 내 거야, 꼼짝없이 다 내주게 된 거죠. 사신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신이 가가지고 자기 왕 베나닷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다시금 또 신하를 보내가지고, 야, 내가 일전에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고 너와 너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너의 그 신하들의 그런 집들도 내가 다 수색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좋게 여기는 것들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이렇게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그 다음에 이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자,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사람이, 즉 베나닷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내 아내와 자녀들과 은금을 다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는 말이, 왕은 듣지도 마시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8절에 말하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갈팡질팡을 보는 거예요. 제 길로 갔다가 엉뚱한 길로 갔다가, 제 길로 갔다가 또다시 엉뚱한 길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아합이 이 녀석이 정신을 차렸나?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아람 왕의 그 계속되어지는 그 협박을 들으면서 아합 왕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어찌하면 좋겠냐 하고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죄다 같이 하는 말이, 왕은 듣지도 말고 아람 왕이 얘기하는 거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대로 베나닷의 신하에게 다 거절하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지금 이제 우리는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오버랩이 돼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 재판 잘하도록. 그런데 그 솔로몬의 초창기의 그 처음 마음을 솔로몬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왕들이 죄다 할 것 없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듣는 마음,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합의 이 이야기 속에 이 한 장면, 아람 왕이 그렇게 공격하고 침략하고 다 가져가겠다고 협박하고 이럴 때 아합이 취했던 모습은 장로들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어찌하면 좋겠냐, 내가 그 아람 왕의 이야기를 도무지 거절하지를 못했다 라고 말할 때 백성의 장로들의 이야기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앞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역대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정부만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부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설 거예요. 모든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통치권자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정부는 소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나라의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자꾸 고집 부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고집 부리다 보면 그 정부는 정말로 우리 역사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도해야 해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정부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여당과 야당 구분할 것 없이 다 모두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 나라는 보다 더 안정되며 그러면서 이 나라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3류가 아니라 4류, 5류, 아마 끝이 100이라면 100류 정도가 돼버리면 이 나라가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 갈팡질팡하다가도 가끔씩 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이 아합이 장로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장로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베나닷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의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간부터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고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의 왕 베나닷에게 가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아합 왕이 베나닷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녀석 봐라,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럴지 몰라요.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해라 니네 왕한테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합의 모습은요, 그나마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에도 지금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의 이 사신들에게 거절의 뜻을 밝히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제 이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과 모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 그 상황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합 왕의 갈팡질팡을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가리산 지리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길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제 길을 찾아야 돼요. 언제나 제 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정표가 필요해요. 지금이야 이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 안에 다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없으면 뭐 어플만 무료로 다운받으면 여기에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죠. 옛날엔 다 어떻게 했어요? 지도책.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를 딱 이렇게 마련하면 보험에 가입하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세일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무슨 선물 줬냐면 전국 지도책 선물로 줬어요. 그럼 그 지도책 보고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러죠. 다닐 때마다 중요한 것은 지도책과 함께 중요한 것은 길에 붙어있는 이정표.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또 이쪽으로 가면 어디라고 써있는 이정표. 이정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갈팡질팡. 이정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45장처럼 우리 인생의 망망대해 이 바다를 항해하는 거,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바다에는 물론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뭐 방향 지시등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의 이정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목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바가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아합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은 그나마 아합이 악독한 왕인데 그나마 이 아합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 아람 왕의 이야기를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전쟁은 벌어졌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2번씩이나 승리를 거둬요. 이게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합 왕이 제정신만 차리면 나라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만 차리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걱정이 없어요. 한번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제정신만 차리면 내 인생 걱정 없다. 누가 제정신을 차리면요? 내가 제정신을 차리면, 내가 제정신만 차리면 내 인생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깊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 예비하셔요. 인도하셔요.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제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이 아합 왕의 이야기의 한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의 말씀. 자,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람 왕 베나닷. 그런데 지금 아합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지금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보시오 장로들 백성들이요, 저 아람의 저 베나닷 왕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악한 것들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베나닷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아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악을 도모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아합 왕 자신이거든요. 아합 왕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의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했던 이 아합이 자기의 모든 악이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드셨다는 16장의 그 평가를 볼 때, 아합이 정말로 자세히 알 것은 자기의 죄악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죠. 아합은 지금 베나닷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악을 도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거죠. 아합은 자기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고 오히려 베나닷이 지금 악을 도모하는 걸 자세히 알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나만 바라봐. 나만. 남이 어쩌네 저쩌네 할 건 없고 나만 바라보면 된다. 나만 제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아합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는 이 아합의 모습, 가리산지리산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누가 어찌하든 관계없어요. 나만 내 신앙과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면 되지요. 제가 오늘 아침 감사기도방에다가 그런 아침 기도문을 올렸지요.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냥 눈 뜨고 보기만 하면 다 그냥 어이구 저는 뭐 인간이 그냥 아이고 뭐 있다고 일이 다 있어 하고서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 눈이 아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모든 들리는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다면, 그러면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오늘 아합의 갈팡질팡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나마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갈팡질팡하다가도 잠깐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갈팡질팡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갈팡질팡하지 맙시다. 갈팡질팡하지 마시자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갈팡질팡하지 말고 가리산지리산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가르치사 인생의 항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가르치시니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따라 갈팡질팡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내 삶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할지 마음에 결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내 인생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